궁극의 자유를 위한 열쇠 레스터 레븐슨 35. 카르마. 우리가 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물론 그룹이나 단체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직접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에 대한 알문, 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책에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이 알을 책에서 구할 수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이 알을 얻었을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바로는 가르침에서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것은 스승이 제자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란 겁니다. 오직 우리가 경험할 때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가요? 큐. 저는 어떻게 그리고 왜 카르마가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카르마를 작동시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고요. 선생님의 책에서는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레스터. 카르마라는 단어는 산스크리트어로 행동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죠. 다른 설명으로는 원인과 결과라고도 하고 뿌린 대로 거둔다 라고도 하죠. 당신이 내보낸 것이 당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카르마는 생각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생각이 원인이고 행동이 결과로 나타나죠. 우리가 욕망을 창조할 때면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무언가를 원한다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죠. 욕망의 대상인 그 무언가를 우리는 결코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러므로 욕망이 더욱 커지게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 되어서는 우리는 결국 욕망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고 결코 욕망을 만족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욕망이란 게 충족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미 우리는 아무런 욕망이 없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레스터. 만약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곧 우리의 모든 욕망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욕망은 즉시 충족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욕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큐.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그런 경지가 그런 것인가요? 레스터.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욕망과 갈망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항상 행복합니다. 큐. 제가 이해하기로는 선생님 말씀은 카르마란 행동과 반응의 법칙이고 또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의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 옳은 행동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쓰이는 것 같은데요. 레스터. 우리가 창조한 것들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우리는 처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창조한 것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보답이라 부르는 것처럼요. 창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좋고 나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은 그저 창조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불쾌한 것들을 창조해 놓고서는 가로 열고 그리고 우리는 창조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기 때문에 가로 닫고 우리가 불쾌한 것들을 창조해 놓고서는 우리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카르마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모든 행위에는 그에 반하는 똑같은 반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의 법칙이라 불리우는 것이고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은 진공을 창조하게 되고 자연의 힘이 그 진공을 채우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움직여 들어갑니다. 자연의 힘이 그것을 채우는 속도 또한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은 앞선 욕망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욕망이란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부족함이라는 상상과 무엇이 필요하다는 고통이라는 상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충족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더 강해져만 갈 뿐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욕망을 렛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큐. 그러니까 카르마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한 것이군요. 욕망이 없는 생각만으로는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겠네요. 레스터. 욕망이 없다면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큐. 아니요. 레스터. 바로 그겁니다. 욕망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큐. 그러면 일종의 지적인 욕망이란 것도 있지 않을까요? 레스터.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욕망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생각이란 게 없을 테니까요. 누군가에게 당신의 말을 하고자 하는 욕망, 사람들과 대화하고자 하는 욕망을 당신은 가지고 있죠. 이것은 아이스크림이나 음식 혹은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욕망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욕망이라는 것이 모든 사이클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면 처음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죠. 그 욕망이 더욱 많은 생각들을 불러일으켰고 생각이 행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위가 그 욕망을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많은 행위와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서는 마침내 우리는 결코 만족이 있을 수 없는 끝없는 사이클 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은 과거의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의 느낌은 모두가 과거의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생각은 이미 일어났던 어떤 것으로부터 유발되어져 나온 것이죠. 행위와 반작용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원래의 생각을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고 모든 현재의 생각은 그저 과거의 생각들에 기초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큐. 그렇다면 언제 다시 되돌아가기 시작하는 건가요? 레스터.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드리죠.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뱀과 로프의 비유를 예로 들어봅시다. 당신은 길을 걷다가 땅 위에 있는 로프를 보고서는 그것이 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르마란 바로 이 상상해낸 뱀의 영역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뱀이 시작이 되었으며 당신이 그것을 뱀으로 생각하는 한 언제 그것이 끝날까요?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뱀이란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항상 로프였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카르마 안에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카르마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존재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카르마란 시작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르마를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형이상학파들은 당신이 당신의 카르마를 다 갚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당신이 카르마를 갚는 동안 당신은 미래의 새로운 카르마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상에서 깨어나 진리를 보세요. 그 뱀이 로프란 것을 보세요. 한 번이라도 로프가 진실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리인 존재 자체를 보게 되면 모든 행위와 반응이란 그저 꿈과도 같은 환상임이 드러납니다. 그러하므로 그런 꿈 같은 것들은 결코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큐.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주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깨달음에 상관없이 그 사이클은 계속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레스터. 아닙니다. 당신의 이해가 완전한 것이라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카르마는 없습니다. 제가 주시자가 되세요 라고 말하는 것 또한 여전히 이원성의 영역입니다. 여전히 이원성을 보는 것이긴 하지만 한 걸음 크게 나아간 것이죠. 그것은 행위자라는 에고의 느낌을 렛고 하는 뛰어난 방법입니다. 이 방편은 성장에 매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당신은 세상을 볼 때 오직 단일한 하나님만을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서 볼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그 하나님이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의 참 자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참 자아는 단지 참 자아일 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보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실제입니다. 당신은 뱀을 보는 대신에 로프를 로프로 보는 것이죠. 그리하면 당신은 카르마에서 빠져나오고 더 이상 카르마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약간 혼동을 준 것은 배움에 있어서의 서로 다른 레벨에 접근해서 오는 차이점입니다. 어떤 레벨에서의 가르침들은 다른 레벨에서 보면 모순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리가 드러나면 모든 모순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최고의 경지에서 말하자면 당신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면 카르마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참자아를 보게 된다면 거기에는 오직 존재함만이 있습니다. 행위와 반응은 그저 겉보기에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큐.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한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는 속력을 높여서 그에게로 돌진해 간다면요. 이 행위가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행위로부터 저에게 오는 반작용이 있을까요? 레스터. 이 꿈의 세상에서는 마지막 한 줌까지 행위와 반작용이 있습니다. 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를 포함해서 섹스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건 꽤나 강한 상호작용의 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레스터. 그것은 초월하기에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섹스를 통해서 추구하는 기쁨을 항상 어느 때고 가질 수 있거니와 그 욕망에서 빠져나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가능하고 또 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세요. 그래서 섹스를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기쁨을 포기해야만 할 그런 높은 곳으로 가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렛고 하기란 아주 쉽습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중간 과정에서는 중용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행복이란 당신 자신의 참 자아입니다. 행복은 당신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당신은 그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 바깥에서 무언가를 가져야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당신은 이 행복 위에다 겹겹의 한계라는 덮개를 씌워 놓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행복해지려면 이것을 가져야만 해. 나는 행복해지려면 저것을 가져야만 해.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욱 많이 알게 된다면 당신을 붙드는 욕망도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큐.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길과 방법을 보여주셨고 저는 이제 섹스보다 더 멋지고 큰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섹스란 실제로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고 바로 더 높은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란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깨달음 속에서는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레스터. 섹스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묶어둡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섹스를 하는 것이 당신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기에 빠져있는 한 당신은 그것의 노예가 될 것이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육체적인 것을 기쁨으로 삼고자 하지만 그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진실은 당신 자체가 바로 그 기쁨이라는 것이고 그것도 섹스보다 몇백만 배 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너무나도 높고 큰 것이어서 당신은 그저 섹스로부터 빠져나오게 되고 기쁨으로 더 높이 비상합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내내 그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기쁨이며 당신이 그토록 찾고 있으면서도 섹스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었던 그것입니다. 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반대되는 것을 함으로써 그것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레스터. 글쎄요. 만약 당신이 반대되는 것을 한다면 당신은 또다시 행위의 연료가 되는 것이고 미래의 그 반대되는 것을 창조하는 셈입니다. 큐. 단지 욕망 없음의 상태에 있으란 말인가요? 레스터. 네, 바로 그겁니다. 욕망이 없는 상태로 있으면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은 자신이 카르마라고 하는 환상을 넘어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큐.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보게 된다면 그 해방감은 너무나도 큰 것이어서 마치 섹스를 한 후에 느끼는 해방감 같겠군요. 레스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당신에게 무슨 증명서라도 가져다 줘야겠군요. 큐. 만약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는다면 그것이 여전히 찾아올까요? 레스터. 아니요. 욕망이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당신은 정신적으로 욕망을 되돌림으로써 카르마를 정신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카르마는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욕망이 원인입니다. 욕망을 내려놓으면 그것에 관한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무의식 속의 모든 욕망을 없앤다면 카르마의 씨앗이 거기에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이것이 카르마를 되돌리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이 카르마를 없애려 한다면 정신적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것을 되풀이해서 겪고 또 겪으면서 고통을 받습니까? 만약 당신이 정신적으로 렛고우 한다면 당신은 그것들을 영원히 렛고우 할 것이고 그것들을 다시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말했듯이 누구나 마음으로 여인을 탐한 자는 이미 그 여인을 범한 것입니다. 행동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생각들이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나쁜 카르마라고 부르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이걸 알기만 하면 될 텐데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건 옮기지 않건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씨앗은 생각 속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것에 의해 결정되어집니다. 이것이 보상의 법칙 혹은 카르마입니다. 환생의 사이에 우리는 다음 라운드에서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될지 특정한 부분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세팅한 후에 다음 라운드에서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은 항상 다음번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끝도 없이 무한정으로 말입니다. 나쁜 카르마는 우리를 너무나도 부정적인 고통에 얽매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카르마를 좋은 카르마로 바꾸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새로 된 사슬 대신에 황금으로 된 사슬에 얽매이는 것일 뿐입니다. 자유란 카르마를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마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카르마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더 강해졌고 그것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카르마란 무의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거의 습관적인 생각의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카르마는 당신을 통해 흐르고 있는 모든 무의식적인 생각들의 복합체입니다. 이 생각들을 없애버리세요. 마음을 완전히 고요하게 하면 거기에 카르마는 없습니다. 카르마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환상의 세계 속에 있습니다. 카르마와 같은 것은
정말 코미디쇼와 같은 것입니다. 카르마는 우리를 속박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우리 스스로 상처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카르마가 우리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죠. 카르마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카르마와 환생은 환상에 속하는 부분이지 진실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생은 현생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 비실제의 환상이 보다 더 실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카르마를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그것과 맞서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허용하는 것과는 반대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그것을 허용한다면 당신의 두려움, 절망, 좌절, 긴장, 비참함 등등이 경감될 것이고 카르마를 피하려고 애씀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붙드는 것을 더 이상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카르마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몸은 경험해야 할 모든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진정한 당신, 진정한 당신으로 자유로움으로 머무세요. 당신은 이 몸이 경험하게 될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전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몸이 아니라 참자이길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에고는 자신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에고 그 자체가 바로 카르마의 부산물이잖아요. 카르마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당신은 카르마와 운명은 하나이고 같은 것이란 걸 알게 될 겁니다. 행위의 결과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행위는 카르마를 낳지 않습니다. 만약 집착과 싫어함이 없이 행위한다면 어떤 카르마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일단 무집착의 상태에 도달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이 세상을 즐길 수가 있고 어떠한 카르마를 낳지 않고서도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고 나쁜 카르마를 넘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참자아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카르마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무한한 존재가 카르마에 속박될 수가 있을까요? 카르마를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카르마를 넘어가세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며 우리 자신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카르마는 끝이 납니다. 모든 카르마를 없앨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참 자아가 되세요. 이 몸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놓은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유는 스스로를 이 몸과 행위와 동일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배우가 연극 무대에서 왕을 연기를 하든 거지를 연기를 하든 그는 그 등장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각자의 역할을 연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이든 거지이든 우리는 거기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극의 등장인물이 아니라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 즉 우리의 무한한 참자아이기 때문이죠.